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함과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를 이제 말하기 전에 믿음과 행함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정리를 좀 할 것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가 아니면은 행위로 받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인하여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뭐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이 믿음에는 결코 우리의 행위가 포함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가 있는데, 사람들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 행위를 통해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만 하면은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서도 땀 흘리며 수고하며 또 피를 흘리기까지 이렇게 저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원과 연결지어서 볼 때 두 가지로, 그러니까 두 단계로 우리가 나눠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두 단계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믿음의 두 단계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을 때의 믿음과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원래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받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한 가지를 더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이 의미하고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치며 환영하고 그냥 축하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사여 주시고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내가 주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죗값을 지불하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고 사단의 종이었는데 그분이 죗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라는 것을 구원이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그 구원자이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 또한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구원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구원받은 후에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오늘 읽은 이 2장의 말씀이 구원받은 후의 믿음, 두 번째 믿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과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예를 드냐 하면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맛있는 밥도 사 먹으세요 라고 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을 위한 진정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은 것이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필요한 것은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맛난 거 많이 사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말하면서 믿음이 정말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쫓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말을 진정으로 한다면, 사랑함으로 그 말을 한다면 말뿐만이 아니라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분이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내가 무엇인가를 그분에게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분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또한 증명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그 믿음을 다른 걸로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나는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그냥 works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에르곤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anything accomplished by hand 그러니까 손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것을 일하는 것, 행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손의 고백이라는 것은 뭔가를 행하는 겁니다.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그게 행함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뭘로 보인다고요?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같이 놓고 있는데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메시지 바이블은 이제 의역을 하지만 때로는 본문의 의미를 보다 더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해주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aith and works, works and faith fit together hand in glove.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이 손에 딱 끼는 장갑과 같다는 것이죠. 손에 딱 맞는 장갑을 끼면 그것이 손과 장갑이 따로 논다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장갑이 손에 안 맞으면은 따로 노는 거잖아요. 하나가 아니죠. 근데 손에 꽉 맞는 장갑을 끼면 내 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믿음을 말할 때 다른 데서 나의 믿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믿음이 있는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나는 행하고 있는가, 이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행함을 봐야 되는데 행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행함과 행위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행함과 행위가 어떤 사람들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여지는 것으로는 같을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겁니다. 행위와 행함은. 간단하게 좀 한번 행위와 행함을 구분해서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한번 한다면은 행위는 율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피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이런 것들에 피동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겁니다. 근데 행함은 능동적입니다. 능동적이라는 말은 적극적인 거와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시켰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적극적인 겁니다. 그것 또한 피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동적인 것은 내 스스로가 자원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함은 행위와 완전히 다른 거죠. 또한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어떠한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왜요? 구원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위에 묶입니다. 그런데 행함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행위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행위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도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주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내일 똑같이 섬기지 못하면 혹시 주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혹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내 안에 숨겨진 죄는 없어서 그 죄로 인하여 내가 혹시 심판을 받지 않을까? 주님을 섬기면서도 늘 두려움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행위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행하는 사람들은요, 즐거이 헌신합니다. 행함에 있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두려움과 그리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지만 행함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섬기면서도 결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원하고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그냥 물러날 뿐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몇 가지를 간단하게 행위와 행함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행함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야고보서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행함과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과 행함이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믿음과 행함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것이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문맥을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표현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문맥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이거는 처음은 믿음을 놓고 두 번째는 순종을 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는 의도적으로 단어를 바꾼 겁니다. 그리하여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순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을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행함이 없다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까요?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인데 그러면 둘 중에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이 또한 행함인데 그렇다면 순종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우리는 그럼 뭔가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맞는 것인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연결해서 볼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단순히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하여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행함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인가? 나의 원함으로 내가 만든 방식으로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가 금식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가고 있는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너무나 흔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리하여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혹 내가 생각했던 믿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다르다면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하여 참된 믿음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